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5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존귀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그럼 저는 동일하게 복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최지연 집사님 어린 대표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이 세상에 삶을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찬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모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좀 뜨문뜨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6절, 15절 말씀인데 잠언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한 단락씩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22장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22 verse 1 and 4 and 6 and 15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참 독특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2000년 전에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은 100년 전의 잡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많은 부분 동의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우리와 상황이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글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쓴 하나님 말씀, 또 20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 30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근한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여건이 다르고 다른 어떤 환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의 풍조나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오늘날에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정립해 놓으면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자녀들의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100년 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많은 부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근데 오늘 말씀 사실 좀 이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이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들이에요.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한 말씀들로 일단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대해야 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하는 채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은 좀 이중적으로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부모의 믿음이 훌륭할지라도요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한다든지 자녀를 올바로 성경적으로 키우는 일에 있어서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제때 갈아줘야 될 거 갈아주지 않고 또 뭐 뽑아줘야 될 때 뽑아주지 않게 되면 그 농사가 많이 망치듯이 자녀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제때 교육시켜야 될 때 교육시키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 어떻게 엘리 제사장도 비교적 괜찮은 제사장이에요. 항상 성전 곁에 있고 성소 곁에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만큼 자식 교육에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또 선지자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은 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백성들이 거부하잖아요.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는 부모의 믿음과는 또 별개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자식들은 어때요? 암론서부터 시작해서 첫째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들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뭐 이런 요시아라든지 이런 왕들 자식들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이 괜찮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괜찮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쓰지 않으면 자녀들은 언제든지 잘못 자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올바로 잘 키워내면 그 가정도 건강하게 돼요.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내는 가정뿐 아니죠. 그 가정이 속한 그 공동체도 이웃들도 건강하게 되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백년지 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부모의 양육 목표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는 목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하고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도 그러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아이로 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고 밝은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표는 그거예요. 나머지는 잘하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잘 믿고 아이가 밝게 자라면 행복하게 자라면 그게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첫째는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한 아이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우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영성교육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니까 어렸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아이로 자란다면 그것보다 더한 거는 없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로 살아야 돼요. 물론 영성교육하고 인성교육은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겸손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은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이 지성교육입니다. 어떠한 분야에 한 분야에 잘 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상처나 부모에 대한 미움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많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만큼 부모들이 좀 너무 주관적으로 키워낸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들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양육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밝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틀 안에서 양육하라. 그렇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노여워할까요? 가장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은 부모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자녀들을 다룰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잘못은 일을 했는데 다섯 잘못한 것처럼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가하거나 하면 자녀들은 상처받아요. 별로 잘못 안 했는데 마치 큰 잘못한 것처럼 대표적인 게 단순한 실수 가지고 야단치는 경우예요. 꽃병을 깨뜨렸다든지 뭘 부셨다든지 아이들이 활동적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냥 마치 죽을 죄인처럼 막 그렇게 다루게 되면 아이들은 상처받고 분노하죠. 사실은 상처나 분노나 비슷합니다. 지나친 체벌을 가한다든지 일관성이 없이 자녀들을 야단친다든지 그 감정대로 그러는 거죠. 자기 감정이 막 그냥 분노하면 야단치고 어떤 때는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했는데도 또 그냥 얌전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분노한다고 그래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잘못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첫째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사실 자녀들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관리자고. 그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내가 끌어안고 평생 살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헐헐 날려 보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성경적으로 키우죠. 20살 넘어가면 쟤들은 내 곁을 떠나갈 아이들, 또 기독교 크리스찬 부모들은 그래서 20살까지 내가 잘 책임지고 키워야 될 아이들, 하나님께서 한 20년 동안 맡겨준 보물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죠.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더 뭐 끌어안고 더 자식 덕보기 위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로서 크게 잘못 양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어릴수록 가만히 이렇게, 저도 아이들 키워보고 또 이제는 손자들도 잘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 된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게, 교육은 초등학교까지예요. 가만히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겠지만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중학교쯤 들어가면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고, 중학교쯤 들어가면. 그래서 뭐 학교 갔다 오면 그래도 친구 찾아서 나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학원으로 돌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위나 공로나 업적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들, 딸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부모로서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도전받은 이야기는 리차드 하츠 목사님에 관한 내용인데, 사춘기를 갓 지난 이제 20살 언저리의 딸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기를 임신하게 됐다고, 한 번의 실수로 아기를 임신하게 됐다고. 그것도 목사인데.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았어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차드 하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딸, 그리고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고백하는 딸을 꼭 끌어안고 그랬다고 합니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하면서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 오래전에 듣고. 이런 점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런 점이 필요해요. 다른 어떠한 단순한 실수나 어떠한 성적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난 네가 소중해. 네가 귀해. 감싸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저를 놀래주려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노란 물을 머리에 들였어요. 보는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아빠 허락도 없이 이 녀석이 그 펑크족이나 뭐 이런 애들이 하는 노란 물을 들여.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참 무식하게 제가. 그 아이 자랄 때.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아들 녀석이 나를 놀래주려고, 그냥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다는 걸 알고 끌어안고 제가 사과를 하고 아들한테 기도를 해줬습니다. 참 무식한 아빠죠. 아들의 의도도 물어보지 않고 왜 그랬냐 한마디 정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참 미련한 아빠고 무식한 아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그런 적 없나? 부모로서 자녀들. 저는 근데 성적 가지고 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한 적은 없어요. 왜 B 맞았니? 왜 C 맞았니?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성적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아이들이 잘 믿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성적 때문에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다 A 맞고 B 하나 맞았는데 그 B 하나 맞았다고 오래 못 받았다고. 그건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키우는 아이죠. 세상에서 똑똑하다,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는 어떤 공로나 업적보다는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충분히 귀중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인데 엄마 아빠가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아들, 딸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인식을 항상 부모님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히 실수한 것 가지고 크게 야단치거나 하게 되면 자녀들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책망이나 잔소리로 변화되기보다는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되고 부모의 격려로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기도로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자녀 교육은 기도다. 부모의 기도다. 저는 그 사실을 신학대학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안식년 맞이해서 미국에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는 목사님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죠. 그 자녀들하고 와요.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안식년 갔으니까 1년 있다 가기에는 자녀들이 너무 교육이 짧거든요. 교육기간이. 그러니까 1년쯤 더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제 자기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 집에 이제 맡겨놓아요. 중학교 보통 조금 자란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을 맡겨놓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역하면서 엄마 아빠는 뭐 할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다른 사람 품에 맡겼으니까 자녀들을 1년 동안. 그런데 제가 가만히 목회자들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동문들이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애들이 괜찮게 자라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경우는 더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끼리. 그런데도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기도가 가장 좋은 자녀 교육 방법이구나.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의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그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은 모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는 단호하게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나친 이기심과 교만함과 부정직만큼은 단호하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세요. 지나치게 저만 생각하고 저만 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교만하다든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하게 되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지나친 이기심을 보일 때 자기 욕심만 챙기게 되면 내버려 두면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섬김과 희생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되면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순종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자기 의견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직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평생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되면 당연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렸을 때 그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면 자라서도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스스럼 없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어른들 중에도요,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는 경우들 많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게 교육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나야 우리야 물론 무너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있는 건데, 우리가 서 있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됐을 때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됐네. 미안해. 이런 이야기 스스럼 없이 하세요. 이게 잘 안 되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 걸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인정 못한다?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방치하면 안 되고, 대표적인 부모의 교육 방식은 두 가지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하나는 공감형이 있고 하나는 훈육형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형이 있고 하나는 훈육형이 있어요. 저 자랄 때만 해도 1950년대생 부모님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훈육형이고 어머니는 공감형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잘 보다듬는데 아빠는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막 야단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아빠한테 가면 또 매를 든다든지 하니까. 근데 부모된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녀들을 잘 공감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그런지를 알아봐야 되고,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도 있고 불행한 일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첫째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지나친 이기심 가운데 자라게 되고 교만함 가운데 자라게 되고 남을 잘 속이는 아이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 친구를 못 만들어요. 친구를 못 만들면 결코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물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하지만 그런 아이가 당연히 이웃들과도 잘 지내야 그래야 행복하게 자라죠. 밝은 아이가 되죠. 우리 시대 때는 너무 훈육형 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좀 더 밝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지나보니까 뭐 관계는 없지만 비교적 그래도 밝은 편이지만 좀 더 밝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공감을 잘 해주고 아이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잘 인식시켜 줘야 되겠구나. 훈육할 때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있어서 매를 들 때는 결코 감정에 치우칠 때는 매를 들면 안 돼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매를 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매를 들고 나서는 반드시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내가 감정으로 너에게 이렇게 매를 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의 이기적인 고집을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아이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문제가 있는 아이는 병약한 아이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는 별개지만 정상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제멋대로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게 됩니다. 부모에게도 그런 아이들은 나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효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뭐 효도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도 몰라요. 나중에는 부모에게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녀 교육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근실이라는 말이 원뜻은 때를 맞춰서 징계하느니라요. 때에 맞게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칠수록 좋다는 거죠. 때 지나면 사실 가르쳐도 더 힘만 듭니다. 이거 한 가지 이제 특히 젊은 부모님들에게 이제 막 자라는 3살, 4살 말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제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어머니나 이런 젊은 어머니들은 존댓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존댓말 해주는 건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존댓말을 할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낮춤말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말은 굉장히 영적인데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존댓말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게 돼요. 물론 귀한 존재의 자존감은 높여줄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자존감은 아이들을 위해 주면 높아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진 말고 아이들이 존댓말을 배우거든 아이는 존댓말 하게 하고 낮춤말로 부모님은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말을 하고 부모는 여전히 존댓말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크리스천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이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같이 즐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키워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중을 위해서도 좋고 믿음의 유산을 함께 받는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이니까 정말 필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우리들도 아이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바쁘더라도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 되고요. 하루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사랑의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믿는 부모를 두었어도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자세 가운데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한때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방탕했다고 합니다. 주색 잡기에 그냥 빠져서 지내고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인 모니카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가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감독이죠. 당신은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렇게 모니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계속해 주십시오. 결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화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요. 항상 저는.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세상의 악인들이 하는 모든 악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무슨 일도 하죠. 하나님의 윤리라는 책을 쓴 본헤퍼 독일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서 나의 죄가 회개를 통해서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세상 살아갈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중에 그런 이야기 나누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냥 요점만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자기 옆에 이제 예수님도 서 계시고 사단도 옆에 오더래요. 오더니 자기의 지난 과거를 쫙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그 과거 중에는 그 마음속의 동기들까지도 이렇게 밝혀주더래요. 교회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다녔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는 것까지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 동기까지도 다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저런 친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못된 짓을 하는데 못된 마음을 먹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냥. 맨 나중에 사단이 계속 저런 친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친구가 내가 저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은 걸 믿고 회개하고 나를 믿어서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했노라고 그 말씀하시고 그냥 그 장면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런데 말씀 중에 특히 우리들도 마음에 항상 품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훤히 비춰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을 때에도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여튼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그래서 종래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힘들고 힘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도 없는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며 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공헌 시간인데요, 공헌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참 감사드립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좋은 곳으로 또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드리는 귀한 가정들, 지체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또 이 땅의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9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잘 키워냅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